그렇죠? 그래서 정체성 혼란이 뭐랍니까? 정신 문제로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자책합니다. 근데 자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이 깔려 있는 데다가 자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딱 운명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안 되죠. 안 되는데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딱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문제 해결책은 뭡니까?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절대로 나를 못 찾게 만듭니다. 명상하면 나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문제 있으면요, 명상으로 갑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게 굉장히 뭐 마음 챙김, 이게 전부 명상이잖아요. 마음 수련, 마음 챙김, 이게 전부 명상이거든요. 아니면 뇌호흡, 뭐 뇌과학, 이게 전부 명상입니다. 기운동, 이게 전부 명상이죠. 근데 명상은요, 반드시 나를 못 찾기 때문에 뭐하게 만드냐면 신접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명상은 신접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를 회복하는 건 명상이 아니고 뭐예요? 묵상이죠.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예,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사실은 내가 보입니다. 어떤 나? 나는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정신문제의 근본 시작은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정신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정신문제를 치유하려면 제일 먼저 뭐죠? 절대 불가능이 딱 보여야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신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상태 치유는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태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재발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올바로 치유되려면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해야 돼요. 요거 자체가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요. 성경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 찾아다녔어요. 12년 동안. 근데 안 됐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요 답이 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죠? 요게 응답이에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요 믿음이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사실은 절대 불가능까지 못 갔어. 그러니까 계속 뭘 해보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말은 나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를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속고 속습니다. 속고 속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속는지 몰라. 속아요. 그리고 사실은 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영이 혼미합니다.
예, 자기는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영이 완전히 혼미해가지고 자기 거짓 속에 있는 줄 이제 그러니까 뭐냐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사실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못 보고 있죠. 예, 그래서 화만 확 내고 있지 이 화를 우울로 깊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것도 화거든요. 따지고 보면 울화 그죠 권사님? 예, 그러니까 자책을 하지만 사실 그 화가요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몸에 뭡니까? 혀를 막아버려요. 온 몸에 신경을 다 막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통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나를 딱 보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이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그렇게 듣기만 했던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견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요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거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발견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면 제일 먼저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흑암이 꺾입니다. 이게 흑암 역사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운명의 문제, 사실은 사단의 문제, 이거 전부 흑암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꺾인다고요? 흑암이 닦아요. 흑암 꺾이면서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역사가 보여야 이게 진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객관화돼요. 쉽게 말하면 감정으로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사단 역사가 딱 보이면 안 보이니까요. 니캉 내캉 죽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데 속는 이유는 사단 역사가 실제로는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에 눈을 딱 떠버리면 달라집니다. 사단 역사가 딱 보이면 사실은 안 속죠. 그죠? 속아도 안 넘어집니다.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발견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 어두운 눈이 딱 열립니다. 희한합니다. 내 어두운 눈이 딱 열려요. 그래서 안 보이던 사단의 역사, 안 보이던 뭡니까? 안 보이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예. 여기에 딱 보이니까 뭐가 생깁니까? 희한합니다. 내게 믿음이 딱 생기죠. 예.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예,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 순서 그대로 옵니다. 예.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 근데 언제 바뀌느냐? 믿음이 딱 생기니까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 내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구나.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구나. 그렇지? 나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구나. 이되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역사?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치유가 딱 돼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응답이 딱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속이 없다면 사실은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요. 말씀 따라가는데 방향을 몰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길이 없어. 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방향을 몰라. 말씀을 듣는데 문을 못 찾겠어요. 노래되죠. 근데 요 인도를 쭉 받다 보면 여기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문이 되고 예,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치유되면 말씀이 들립니다. 예, 여기에 전체를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관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면 뭐 뭔가 새로운 뭔가 이렇게 사람 붕 뜨거나 아니면 뭐 황홀경에 빠지거나 예? 가만히 있으면 희죽희죽 웃고 예? 뭐 좋은 거 생겨갖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 뭐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죠? 깨닫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렇게 봤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요? 그리스도로 봤어요. 왜지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방해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믿음으로 딱 생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었군다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이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왜 문제냐? 하나 딱 생각하면 안 받고. 예. 고집 셉니다. 우울한 사람 왜 그러냐? 생각 하나 딱 굳어버리면 안 받고. 그 우울이거든. 우울한 사람은요, 딱 지가 만든 틀 넘어나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 안 무너지려고요. 얼마나 발악하는지. 진짜 발악입니다. 발악. 그 틀 안 깰라고. 너무 싫은데 나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네. 나와보면 되는데 못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면 주로 차봅니다. 왜? 생각이 딱 갇혀가지고.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뭐 하느냐? 계속 하나님 찾도록. 말씀을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빛을 계속 비췄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역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치유사역 안 되면 전도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너무 왜곡되고 착각되게 살아요. 예, 너무 왜곡되고 착각되게 살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 강도가 높으냐 적으냐 차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로 착각과 왜곡되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중독으로 가고, 그죠? 끝내고 싶으니까 자살로 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낸 거거든. 그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치유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 심해가지고 막 발작한 사람들은 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요. 한 대 오지게 패버려야 돼. 그럼 정신은 나갔는데 아픈 건 알아. 희한하죠? 예,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 가면요. 그래서 전기로 막 찌지고 이런다니까. 발작하면. 예, 그러니까 아프다는 건 알아. 정신은 나갔는데. 예, 예, 권세 있어야 돼, 권세. 그래서 막 네가 와 이러노 야야 이러면요 얻어맞아요.
우리 저 이화 권사님 그 장례식 갔더니 좀 통통한 여자가 막 서빙을 하더라고. 보니까 조카야. 근데 이름이 민정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정신병자. 원래. 근데 그 교회 전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잘했던지 거의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도, 그러니까 그 오빠 딸이에요, 오빠 딸. 그 상주로 있던 오빠 딸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가지고 뭐냐, 막 들고 패는 거야. 할머니도 들고 패고, 막 아버지도 들고 패고, 막 정신 나가가지고. 예, 요걸요, 여기서 대단합니다. 그 어머니 완전 정신 나가가지고 흑암 대표가지고 아무 소리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붙잡고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귀신이 못 견디니까 막 토를 하고, 예, 토하면 또 청소하고, 우리 요양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토하면 그 청소하고 또 복음 전하고. 아, 웬만한 사람은요 못 견딥니다. 이거. 내가 미쳤나 이런 짓 하고 내가 할 게 없어 이 짓 하고 이런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그 현장에는 너무 맞는 사람. 그 현장. 우리가 그번에 정신 돌아왔잖아요. 정신 돌아와가지고 교회 다녔다니까. 그래서 그 과정 다 예수 믿잖아요. 예. 그러고 이분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 장래는 전도 캠프가 되게 해라. 그 98세 먹은 할머니가 정신 또렷해가지고. 그래서 산소호흡기 끼고 병원에 계셨거든. 그래서 이제는 다 떼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 거 한번 치유하는 역사 봤는데요. 영적이 다 열립니다.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눈이 그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목사님이 다락방 하려고 그러면 정신병원 가봐야 된다. 무당 찾아가 봐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 왜 하냐? 그 현장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못 보면 사실은 왜 내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고 강조했는지 몰라. 그래서 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현장이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왜 나를 괴롭힐까? 왜 이 사람 안 바뀔까? 이거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흑암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저 현장을 저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예. 이게 여러분 내가 뭘 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막 8, 900개, 500개 해가지고 한 10,000개 해가지고 병 고칠 것 같으면 10,000개 하지. 그러면 9,999개 한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10,000개가 안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하나님의 100%의 은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이 사람이 깨닫고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사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옆에서 위기 올 때마다 그리스도. 문제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 그렇죠. 발악할 때 그리스도. 그러면서 뭡니까?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의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사역은 기다리는 사역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기다려. 근데 내 혼자서 기다리면 미칩니다. 왜?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영향을 안 받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거든요. 권세.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사람이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딱 인정할 때 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딱 보인다니까. 아, 내 상태가 이 상태였구나.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너무 사실은 사랑하신 거구나. 그죠? 그래서 뭐가 발견됩니까? 이유.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사실 끝나요. 요게 사명으로 남죠.
그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생명 살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로, 전도 제자로 딱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은혜 받고 바뀌었다.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요, 차 이러다가, 그죠? 될 때는 좋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너무 확실하게 시달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너무 확실하게 시달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안 돌아갑니다. 못 돌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신줄 났던 시기로 누가 돌아가겠어요? 누가 얼로 돌아가겠냐고.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로 돌아가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냐? 현장을 두고. 사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치유돼 버리면요, 자기 혼자 전도로 다닌다니까. 이게 해라 하지 마라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확실한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큼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시달리는 현장에 완전한 제자예요. 네, 너무 많이 시달렸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회 온다 대부분 싫어합니다. 대부분. 그럼 뭡니까? 교회가 안 좋아한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로.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여기서 헛소리하고 저서 헛소리하고. 네, 우리 교회 많습니다. 자기만 안 한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교회 많아요.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표시가 안 날 뿐이지. 곳곳에 많아요. 시달린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해. 왜냐? 치유만 돼버리면 안 변해. 절대 안 바뀝니다. 예. 왜냐?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뭐를요? 그리스도. 체험했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바뀌어요. 예. 그 여러분들은 정말 흑암 덮인 시달리는 현장의 전도자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다. 영답을 꼭 받으시고, 특별히 구정 여러분 귀한 시간들을, 예, 가정보고마 또 현장에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 부족함, 여러 가지 병든 그 시간표 속에 겪었던 많은 것들이 흑암을 꺾는 무기가 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담대히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